오늘은 복의 근원자가 되어지는 명절이라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우리는 복의 근원자가 되어지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믿는 사람의 대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되어진 것은 내게 되어질 일이다. 그런 말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게 복을 준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내가 받은 복을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을 복되게 하는 이런 자가 복의 근원이 된 자다. 그런 말이요. 기독교는 복의 근원이 되는 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영원히 택한 만민과 모든 만물에게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데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내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몸의 성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복의 근원이 되는 세 가지 조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토라는 것은 그 물질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요. 친척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요.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때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몸의 성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현실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성도가 만난 현실,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은 그 줄거리가 물질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 물질과의 관계에서 몸의 성화를 이루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몸의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화를 이루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자기 안에 최선과 악성을 보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행하기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복을 주고 복의 크는 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명절이라는 것은 많은 그 물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다음에는 많은 사람 인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많은 그런 교류와 교통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마태오 24장 보면은 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의 맡은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 우리가 통과하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인데, 그 현실마다 그 행할 말씀을 이렇게 목사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해서 그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그 맡은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다 말이.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 구정 명절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까 했지만 물적, 인적, 영적 많은 교류와 교통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 명절의 현실을 통해서 내가 복에 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 명절의 현실을 통해서 물질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더 많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 복에 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에 크는 자가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화에 크는 자가 되는 것이, 나라도 화에 크는 자가 된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철단나기도 하고, 또 회사가 철단나기도 하고, 가정이 화의 근원이 되어서 그 사람으로 철단나고, 교회도 화의 근원이 되어서 철단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몸의 성화를 잘 이루어서 복의 근원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본토를 떠남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구정 명절을 향해서 본토를 떠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 물질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물리를 말하는데 그 물리를 잘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물질과의 관계를 잘 해서 그 물질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몸의 성화를 이루고, 그 물질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관계된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고, 또 믿는 사람은 그 믿는 사람이 구원을 잘 이루도록, 다시 말하면 자타를 구원하고 자타가 구원을 잘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본토를 온전히 떠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토를 떠난다 그 말은
인간이 마귀와 결합된 사람, 마귀와 한 덩어리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귀와 한 덩어리 된 사람은 자기중심의 사람이겠습니다. 자기중심,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래서 자기중심인 사람은 모든 관계된 사람과 하나님을 자기의 그 욕심,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다. 이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귀와 결합된 사람은 자기중심이요, 또 육신중심이요, 육신의 또 세상중심이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중심이요, 임시것 중심. 이것이 이제 옛사람인데 그 물질과의 관계를 자기중심이요, 육신중심이요, 세상중심이요, 임시것, 세상것 중심으로 이루기 위해서 물질과의 관계를 갖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이 사람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완전히 죽이는 것이다. 죽이고 여러분 성도 안에 있는 거듭난 하나님과 결합된 하나님 중심이요, 영 중심이요, 천국 중심이요, 영원한 중심의 사람으로서 물질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다. 할렐루야. 물질과의 관계. 그러면은 그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옛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가졌던 물질 관계를 단호히 끊어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서 물질 관계를 다시 새롭게 갖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하나님 중심의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질 관계를 갖는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물질과의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다 그만 그 의식주를 구하고, 의식주의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농업을 하고 임업을 하고 모든 인간의 활동이 알고 보면은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질과의 관계를 갖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에는 옛사람으로 물질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모든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자기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에 자기의 육신의 그 욕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그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 이제는 그런 것을 다 정리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직장의 일을 하는데 그 직장의 일을 옛날에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세상 것을 찾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 옛사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직장에 일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영이요 생명의 영성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또 내가 돈 버는 일을
모든 이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믿음의 사람으로 영이요 생명에 영성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내가 직장의 일을, 가정의 일을, 자녀 교육하는 일을, 돈 버는 일을, 모든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영이요 생명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1차로 내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 그러니까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이 곧 내 몸의 성화를 이루는 현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그런 현장이 곧 내가 가정생활하는 현장이요, 직장생활하는 현장이요, 돈을 버는 사업하는 현장이 곧 이렇게 성화 구원을 이루는 복의 근원이 되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현장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현장, 여러분들이 직장 일을 하는 현장,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는 현장, 그 자녀를 교육하는 현장, 이 육신의 업을 하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한 그런 것이 중심이 되지 않고 먼저 그러면 내가 이 직장의 일을 돈 버는 일을 이것을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겠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겠다 해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왕으로 되어 있는 나라요 그 나라의 법은 신구약 성경 영요 생명에 영생하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그 일,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그 현장, 그 현실에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 말씀과 영감을 임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의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몸의 주인으로 모신 주님이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행할 말씀을 신앙 양심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행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인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몸의 성화를 이룰 때에 이렇게 모든 필요한 먹고 입고 사는 모든 의식주를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더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몸의 성화를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반대로 성경은 짝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리라. 제하여 주신다. 빼기라. 제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토를 떠나는 것이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또 본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의식주를 구하는 속에서
나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많은 충돌과 마찰과 고난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 따라서 사니까 믿는 사람이 그건 불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우리는 내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몸에 성화를 이루려고 할 때에 어떤 핍박과 고난과 희생과 손해가 와도 그 일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할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온전히 성취케 하시고 구원을 이루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물질을 예를 들어서 취하고 수입을 하고 물질을 관리하고 물질을 저축하고 이러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이 물질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런 재료로 미천으로 쓰겠다는 그런 선한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물질을 수입하고 물질을 관리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다시 말하면은 내게 왕래하는 내게 소유하는 모든 물질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타 구원을 이루라고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몇 수십 조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자타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맡은 그런 청지기로서 관리인으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서원대로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저축하기도 하고 돈을 관리하기도 하고 돈을 사용하는 이런 선한 청지기가 될 때에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물질의 축복 주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 물질로 되어 있는 내 몸을 관리하는 것이나 내가 모든 물질을 맡아서 이렇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을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세상적인 욕망, 내 육신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타를 구원하는데 그 물질을 그 미천으로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건강하는 것도 내 자녀를 기르는 것도 내가 돈을 벌고 저축하는 것도 이렇게 언제 주님이 내 몸과 내 건강과 내 자녀와 내 물질을 쓰시겠다 할 때에 지체 없이 주님의 쓰심에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건강을 기르고 지식을 기르고 권세를 기르고 기술을 연마하고 그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또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또 우리는 이 물질을 아주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물질을 아주 귀중하고 물질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10원이라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중히 여기고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은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은
본토를 떠나는 사람은 근검절약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근검절약하는 자.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하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축사하시고 5,000명이 배불리 먹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말 기도하니까 그만 5,000명이 먹고 2만 명이 먹고 배불르게 남았는데, 그 예수님 말에 남은 부스러기를 다 주어라. 주으니까 12광주리가 됐다 그런 말이요. 나 같으면 그냥 그거 말하면 만들어지니까 부스러기 떡 남은 거 다 쓰레기장에다 버려라 또 이렇게 할 텐데, 우리 주님은 이 물질이라는 것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자타를 구원하라고 주신 아주 귀중한 것이다 그런 말. 물질이 있어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작은 쌀 한 톨이라도 귀하게 여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해서, 그러면 왜 물질을 소중히 여기 귀하게 여기는가?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존귀한 데 쓰는 자기와 가족과 모든 관계되는 사람을 영생하게 하고 영원히 복되게 하는데, 그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물질이 소중한 것입니까?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까 하나님 다음에는 돈이다 이런 말씀했어요. 그게 목사가 무슨 하나님 다음에 돈이냐. 그래서 의문을 갔는데 거기 글을 보니까 그 난민촌에서 목회를 하는데 5,000원만 있으면 주사 한 방만 맞으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주사 한 방 5,000원이 없어가지고서 사람이 추구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 다음에는 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돈이라는 것이 그처럼 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원 한 장이라도 아주 귀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갖다가 종이 한 장이라도, 나는 이런 나를 얘기해서 한다는데 밥 먹다가 밥 티키 흘리면 다 주워 먹습니다. 그게 땅에 떨어진 거 묻은 거 주워 먹느냐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주워 먹어도 하나도 병든 게 없어요. 병든 게 없어. 왜 그런가? 그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수고를 하시고 농부가 수고를 하고, 또 그거 상인이 또 그걸 갖다가 도매 상해하고 소매 상해하고, 그게 또 거기다가 전기밥솥에 넣어서 이걸 뜸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목구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 쌀 한 통에 귀한 것인가. 그리고 귀중히 여길 때에 여러분 돈을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다. 10원 한 장이라도 아주 귀중히 여겨야지,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돈이 도망간단 말이야. 여러분 강아지도 말이요 참 귀중히 여기고, 그만 오면 그냥 쓰다 주고 또 먹이고 그렇게 줄줄 따르는 것이지, 강아지는 그냥 발길로 차고 그래봐요. 그러면 도망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봐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땅아 씨 있는 채소를 내라. 땅도 다 그 흙도 말이야 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돈을 갖다가 함부로 써버리고 이렇게 돈을 함부로 재지는 데 쓰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안 줘요. 돈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왜 소중히 여기는가? 아주 이 돈을 벌어서 내가 참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복된 일에 쓰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돈을 근검절약하고 돈을 모을 때에, 돈을 사랑할 때에 돈이 자꾸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넣으세요. 부자 되는 거요 당세. 이게 요새 봐요. 애들이 떡을 먹다가 집어던지고 과자 나는 아직 30몇 년 실전을 목회했지만은 볼펜을 산 적이 없어요. 볼펜 주워다가 하도 주워다가 갖다 놓으니까 막 이만치 있어요. 이만치.
그런데 그게 이제 볼펜도 써야 되는데 안 쓰니까 굳어져 버려서 가죽에다가 잔뜩 있는데 그 갖다 버리기도 아깝고, 이렇게 근검절약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물질을 자라나는 것은 장사를 해도 아주 적은 자본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농부로 말하면 돈 한마디게 해서 최고로 충성해서 일을 잘하면은 5가마니를 생산할 수 있다 하면은 5가마니를 생산할 때에 물질을 잘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게을러서 5가마니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데 2가마니를 낸다. 내가 옛날에 냈잖아요. 이러면 물질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윤리가 어긋나는 것이요, 윤리가 어긋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왜 그런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요. 옛날에 연탄 뗐잖아요. 연탄. 가정주부가 연탄을 구멍을 잘 막고 관리를 하면은 이렇게 말이야 12시간을 뗄 수가 있는데, 늦잠 자고 게을러다가 그만 연탄 구멍을 잘 조절 못했네. 그래서 12시간 뗄 걸 8시간 타다가 그만 꺼져버렸네. 꺼져버리니까 번개탄 사오려면 돈 들어가지. 또 그걸 갖다가 연기가 나지. 연기가 나고 또 이게 바로 안 쓰니까 아침을 하는데 남편을 따뜻한 밥을 해줘야 되는데 아침이 안 된다 그런 말이요. 죽을 썼네. 그러니까 밥이 늦으니까 그만 남편이 신경질 부리고 나가버렸다. 남편이 신경질 나가니까 그 직장에서 그게 형통하겠어요. 기분이 좋지 않지. 그러니까 남편이 신경질 부리고 나가니까 그만 이 가정주부가 설거지해서 그냥 물을 갖다가 기분 나쁘니까 시골 담농으로 집어던져 버리니까 거기에 지나가던 신사가 그만 그 덮태기를 써버렸네. 이게 물질이 얼마나 물질을 잘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봐요.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싸움이 일어났어요. 나는 교회 싸움이 일어나는 거 많이 수습을 하는데, 그 싸움이 왜 일어나는가? 전체가 물질 싸움이에요. 물질 욕심. 목사가 자기중심으로, 자기중심 옛사람으로 그만 이 본토를 떠나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물질을 탐하게 되면은,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물질 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물리를 잘하는 것이다. 아주 기중약이고, 다음에 친척을 떠나는 것이다. 친척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가깝게는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체가 인간과의 관계를 자기 중심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만나면은 내가 이 사람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이문을 볼까 하는 자기 중심했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 사람 옛사람으로 가졌던 인간관계를 단호히 부셔버리고 꺾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첫째 표본이 된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상대할 때에 그분이 본체 하나님이 자리를 내놓고 낮고 차는 인간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당신의 모든 전체를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만 자기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인간을 만나든지 그 인간을 이용해서 자기 사욕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문둥병자를 고치고 앉은 베개를 일으키고 배고픈 자에게 그만 이렇게 밥을 먹여주고, 또 그만 인간의 영원한 화와 저주와 사망의 여신 죄를 멸하고
불의를 멸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고 희생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친척을 따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친척을 따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모든 인간의 만남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지금 많은 우리 성도들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무슨 어떤 다른 목적으로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곳에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목사와 이렇게 관계를 갖게 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관계를 갖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친척을 떠나지 못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만나든지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유익을 보고 내가 그러면 나를 좋게 할까 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뭐 강도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남이 죽거나 살거나 그만 자기가 살라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오늘날 뭐 여자들이, 못된 여자들이 말이요, 자기 남편을 보험을 몇 개를 들어놓고 자기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런 못된 여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남자는 또 보험 들어놓고 자기 아내를 죽여가지고 보험금을 탔다가 몇 년 만에 그 들통이 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인간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나와 접촉하게 했습니까? 관계를 갖게 했습니까? 주님,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설교하는 목사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 접촉하고 뭐 별의별 사람을 다 접촉하죠.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유익을 주되 그만 한 달 가다 끝나는 유익, 1년 가다 끝나는 유익, 10년 가다 끝나는 유익을 주지 않고 다 같이 영원한 유익, 영원한 참 유익을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물질을 주고 뭘 줘도 예수의 복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영생하게 하고 영원한 복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생활을 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인간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또 이 복의 근원이 되는 몸의 성화 구원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인격과 인격의 충돌과 마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내 안에 미움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만 내가 가장 미워하는 원수를 딱 만나게 한다 그런 말이야. 원수를 만나고 보니까 주여, 나는 주님과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는데 자기 아버지 죽이는 원수가 딱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숨어있던 큰 미움과 복수심이 나서 이놈을 때려 죽이려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런 말이야.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이 그만 내 안에 내 숨어있는 미움성을 뽑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자기 안에 어떤 그런 욕망과 어떤 죄성이 드러나는가, 그것을 보고서 자기 입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주여,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줄 알았을 때 이유가 지금은 원수를 만나니까 죽고자 하는 그런 미움성이 생깁니다. 주님, 이 미움성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그 미움의 사람, 복수의 사람을 다 뽑아서 없이 해주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음행하는 속성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한다. 만약에 음행이 발동할 때에 내게는 음행이 발동하는구나. 그 자기 모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엎드려서 주여, 나는 그 음행의 그 욕망이 있습니다. 이 죄성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싹 없이 해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 구원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영육 간의 축복을 받는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많은 사람의 시달림을 받아야 자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첫 번에 목사할 때 목사 교인들이 가시가 많으니 물어뜯는다. 물어뜯어. 목사 막 물어뜯고 그래서 이거 목사 그만두고 싶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엎드려 기도해서 할렐루야.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다. 엎드려 기도하고 많은 교인들이 막 나를 물어뜯고 긁어내리고 시달림을 많이 받는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그런 것을 다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더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해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떤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니까 인간의 시달림을 많이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중국을 부흥시킨 동서평에 가서 기자가 갔어요. 당신은 무슨 대학을 나왔습니까? 그래, 나는 인간의 시달림을 받는 경험대학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에서 가지각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도 만나고 가지각 사람을 각기각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충돌이 생긴다. 충돌이 생기는데 그 충돌이 생길 때에 자기의 속에 그런 하나님께 거리끼는 죄성과 악성과 사망과 화와 저주의 사람이 그 죄성이 드러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드러날 때에 그것을 발견하고 주여, 나는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 내 힘으로 버릴 수가 없사오는데 주여,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이것을 지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그렇게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자체 성화를 이루고 또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 몸의 성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자파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자파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만 사기꾼도 붙여주고 별의별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여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얻었는지 자기 변화를 이루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번에 고향에 가는 사람 잘 기도하고 미리 기도해서 여러분 안 믿는 부모나 형제나 이웃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만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나에게 온 사람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성령도 함께 왔고 마귀도 함께 온 것을,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지금 목사가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도 함께하고 마귀도 함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가 지금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지금 홍길동과 하나님 성령도 함께 왔고 마귀도 함께 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상대할 때에 여러분들이 마귀를 영접해서 자기도 망하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하나님의 성령도 왔고 마귀도 함께 오는 것을 알아서 그걸 믿음으로 마귀를 패척해버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나와 하나로 결합이 돼서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이 친척을 떠나는 것인데,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설교할 때도, 목사가 여러분을 신방을 할 때도 목사 혼자만 간 게 아니요, 마귀도 함께 왔고 하나님의 성령도 함께 왔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 잘못하면은 그만 마귀가 이렇게 고자질할 때 마귀를 영접해서, 아니 목사가 신방 간 목사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확 틀어지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을 대할 때에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마지막에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무엇인가?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장사하고 우상숭배자, 여호수아 24장 보면은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있는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나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 말은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것 중심으로 옛사람으로 물질과의 관계를 가지고, 인간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된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고자 해서 자기 중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탐심, 어디서 그런 육신의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이루게 한 자기 중심이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가 탐심을 갖는다, 물질의 욕심을 갖는다 하면은 그게 벌써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이요,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내 우상 숭배자가 된 것이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그만 하나님 중심, 영 중심, 천국 중심, 영원 중심의 사람으로 물질과의 관계를 가지고, 인간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체를 온전히 자기 몸과 자기 소유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이전해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게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초보적인 믿음의 사람은 첫 번에 믿을 때는 전체가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망, 돈이 잘 벌리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형통하고 자녀가 잘 된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 그런 말이요. 그게 욕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믿는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찾고, 자기가 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버려버린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하면 여러분 자체, 하나님은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시는데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말씀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의 소유가 되어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말씀이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에 다니엘과 같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사자굴에들 완전히 죽어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감옥에 가서 그만 감옥 쥐도 사라져버리고 말씀대로 하면은 홍해에 빠져 죽는 7배나 뜨거운 풀못불에 타 죽는 그런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양보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딱 함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온전히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책임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말씀의 온전한 소유가 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책임지는 것이다. 여러분 강도의 세계에도 그 두목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거는 사람은 강도가 책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3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내 몸이 말씀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말씀이 하자는 대로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몸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 말씀의 소유로서 말씀과 한 몸이 되는 것이 이게 진리를 아는 것이다. 원어를 보면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그럴 때에 진리가 진리이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설교가 긴데 우리는 물리를 잘해야 된다. 물리를 잘하면은 윤리를 잘하게 되고 윤리를 잘하면은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간음을 행하면은 그게 윤리를 잘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나고 그만 직장이 떨어져 버리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왔습니까? 아니 사단장인가 누가 그 여군을 갖다가 그 성폭행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장 별 2개짜리 올라가기 얼마나 힘드는데 그만 형무소가 있단 말이야. 완전히 그만 매장돼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윤리를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 하나님 목사를 한다면은 그 교회가 말해서 목사가 간음을 한다든지 그래봐요. 그 교회가 파산을 나버립니다. 그래 우리는 참 이 진리를 바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가르치는 이 진리 말씀대로 하면은 다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들이 엉뚱한데 뭘 해보겠다고 그렇게 백날 해봐야 되는가? 이런 설교를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잘하고 윤리를 잘하고 그만 하나님과의 그 천리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다 복의 근원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구원의 도리의 말